모내는 이양기철이 되면은 이양기가 없을 때, 모내는 기계가 없을 때는 손으로 다 모를 심었습니다. 그때는 농약 기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내기를 하다 보면 거머리가 발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요. 거머리가 달라붙고 피를 빨아먹어도, 자기 피를 빨아먹어도 그 거머리가 살 속으로 들어가도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좀 이상하니까 나중에 발을 들어보면 거머리가 반쯤 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겁을 합니까? 손으로 떼어버려도 떼지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간 것은 때리면 떨어지지만 안 떨어지니까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머리를 조심스럽게 잡아서 뽑아냅니다. 그때는 이제 아픈 감각이 느껴지죠. 불쾌하기도 합니다. 거머리에게 피를 뺏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머리에게는 앞에도 빨대 같은 피를 뽑는 그런 빨대 같은 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또 꽁무니에도 빨대 같은 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꽁무니에 달려있는 그 빨대가 더 많은 피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거머리가 사람의 발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뽑을 때에는 그 침에 부맛을 딱 시키고 침으로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살 속으로 혀를 집어넣고 파고 들어가면서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각이 무뎌져서 자기 피를 빨아먹어도 사람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거머리 이 침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을 막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상처가 나면 이렇게 딱지가 지도록 굳어져야 됩니다. 피가 굳어져야 되는데 침을 통해서 혈액이 굳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 피가 절절 그럴 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 거머리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취제의 성분이 있고 피를 응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데 이제 혈액이 응고돼서 이렇게 뇌경색이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 이게 반대되는 말이죠. 항혈액 응고제, 혈액 응고제를 이렇게 응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을 만드는 그것이 히루딘이라는 약이랍니다. 이 거물이 치면서 혈액을 응고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을 하려고 하면 그런 약을 먹으면 수술하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려면 그런 약을 끊고 수술하게 됩니다. 근데 거물이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거머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학 약품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됐답니다. 정신질환, 종양, 피부병, 통풍, 백일해, 두통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거머리만 봐도 소름 끼치면 되고 내과에 가서 가재를 잡았는데 그 가재를 먹으려고 덩어리를 띄면 그 안에 이제 내장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안에 거머리가 가득 들었더라고요. 그러니 먹기가 거북한 거죠. 가재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구워놓으면 빨갛게 익은 것이 맛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거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근데 그 거머리의 이런 특징들을 약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머리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자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데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어도 배가 터질 정도로 피가 배 안에 가득 찰 정도로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만족을 누립니까? 부모의 재산을 빨아먹어서 만족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재산, 그들 헐벗고 굶주린 것을 착취하면서 얻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십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중요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 복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머리와 같은 그런 삶, 부모의 피를 깔아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본능을 오늘 잠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자기 어머니의 그 몸뚱아리에다가 마취제를 쓰고 그 피를 빨아먹습니다. 어머니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피가 빨려지는 것을 잘 모르고 이 거머리 자식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빨아먹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라나고 근육이 생기고 키가 자라날수록 부모님이 얄미워져 버리고 광대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70이 넘어서면서부터 허리도 아프고 또 그 걷는 모습이 예전과 다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부모의 살을 파먹고 있는 거구나. 부모의 고생과 눈물과 그 고통을 내가 먹고 있는 거구나. 내가 건강하면 건강해질수록 부모님은 얄미워져 가고 아파지고 또 죽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거머리 새끼에게, 딸들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다오다오 할 때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하고 합쳐서 8명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오다오 할 때마다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줄 복이 있다. 나에게 다오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책망의 소리입니다. 1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더 주십니다. 근데 왜 만족할 정도로 주시고 더 주지 않느냐? 여러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겠다, 구제를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지금 형편에서 꿈도 적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으로도 만족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만큼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궁중에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에서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왕비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네게 맡겨놓으리라. 이 나라 전부를 왕이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이 밧세바를 원하면 하나님이 밧세바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전쟁터에 나간 우리가 다윗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간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옷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데려다가 간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네가 필요하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주실 텐데 어찌하여 범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 그 부분에 보면 만일 지금까지 준 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니까 내가 줘야지. 자식이 와서 다오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땅을 받아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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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할 때마다 부모는 피멍이 들죠.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오 외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없어져 봐야지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다오다오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모든 것을 빨아먹을 때 그 자식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유산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거울이처럼 엄마의 살에 마취제를 놓고 자식이 와서 엄마 사랑해 내가 책임질게 엄마 노예원에 보내지 않고 내가 노년에 책임질게 마취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오다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해준 것 없으니 해줘야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해주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해줄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해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해줄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근데 거머리 같은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딸들이 와서 다오다오 하면은 자신의 피를 빨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빨아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빨아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어라.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된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예수의 피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 피는 죄다. 내 피는 너를 망하게 한다. 내가 주는 유산은 너를 망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아라. 자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됐다고 자식 왔다고 다오다고 할 때 자식이 전부지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유산을 상속할지라도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각서라도 받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주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래, 건강하면 뭐 할래? 건강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놀러 가고 내 하고 싶은 사업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제 주님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었는데 내 자식들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었는데 이제 주님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교회도 내가 교회 하나 정도는 세워보겠습니다. 내 쾌락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주세요.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적어도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세요.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건 나만 만족하며 살 뿐입니다. 내가 주님 교회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복 주세요. 주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부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루 세끼 만족하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살면서 5단벌씩 다 있으면 살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살아가면서. 그래도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하죠.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머리 같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다오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주신 것도 내가 만족하며 삽니다. 나만 만족하면 못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필요를 채워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8장 후렴구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늘 영원히 부소서. 예수만 나의 인내로 내 만족함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오늘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이 안 몰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내게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내게 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분리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주었는데 이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내가 더 채워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내 가진 것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서, 칼이 되어서 우리를 꽂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원수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탐욕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 하길 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자기를 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르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탐내는 것, 많은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잘못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내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돈이 좋습니다. 근데 돈을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것이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재물을 주시면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누리면서 옷도 사고 집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외식도 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쓰세요. 하나님은 누릴 만큼 주십니다. 누릴 만큼 만족할 정도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면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내가 누릴 만큼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빨리 가라. 너희들끼리는 못 살겠다. 또 재앙이 일어날까 겁난다. 장자까지 죽었다. 모든 초태생이 죽었으니 그냥 빨리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 못 간다. 내 빈손으로 못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 빈손을 가지 말고 이웃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해골과 의복을 가지고 나가라 이래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것은 사실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짓는데 지금 내가 쓰기도 급합니다. 내가 지금 살기도 급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내 먹을 것만큼 또 주시고 나머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또 주십시오. 이제 이것 가지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만 먹기에만 급합니다. 이 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내가 이제 안 되겠으니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런 소만 가지면 내 먹을 건 다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세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1년에 5천만 원씩 쓰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데 5천만 원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올해 내가 1억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1억 5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줘서 내가 네게 준 것 가지고 주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우리 화요일마다 겨자씨 선교에 갑니다. 삼성 종합의료원 장로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1년에 3천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2년 전에도 한 6천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결산해 보니까 한 7, 8천 정도 됩니다. 1년에 병원에서 수익의 50%를 전도하는 데습니다. 장로님 시골에 울성에 왔을 때 대구에서 병원을 했습니다. 병원하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이 많고 이제 은퇴될 때쯤 되면은 시골에 가서 무료로 봉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은 도시의 하나님이고 시골의 하나님은 아니냐. 네가 젊었을 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며 살아야지. 나이 많아 늙을 때 아무짝에도 쓰지 않을 때 가서 무슨 일 하려고 하느냐. 그래 크게 꾸지람을 받고 시골에 와서 의원을 개업하고 수입의 50%를 전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서 또 부대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엄마 주세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요. 주세요. 땅 팔아서 주세요. 그럼 그 자식이 하나님이 하겠습니까? 와서 내가 하나님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엄마 주세요. 그럴 자식도 없겠거니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죽음이라는 이 수월이라고 하는 죽는 자들이 거처하는 땅속 깊은 곳, 그 수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수월과 아이 되지 못한 대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나는 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말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있을 곳이 없으니 내가 예수 믿어봐야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즘에 지금 집을 짓습니다. 집을. 우리 전도인들의 집은 다 졌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합니다. 마을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또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의 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집만 지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을 지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안 생기니까 집을 못 짓고 싶은 거예요. 자재도 많고 예수님 머리는 비상해서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집을 지으러 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생길 때마다 집을 져서 천국집을 지어요. 근데 그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 그 집을 짓는 것이죠. 그 거처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집이 생깁니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집이 생깁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 집이 예수님이 새 집을 지어주십니다. 내 집은 헌집됐고 당신 집은 새 집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어줍니다.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집을 지으러 간다.
집이 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다 가는데, 지옥에는 수월과 같아서, 여기 거머리 같아서 다오다오합니다. 죄인 지은 사람, 죄인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오다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오할지라도 안 주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오합니다. 다오. 그러면 그냥 주는 놈이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수월이 모든 것을 삼키고 남은 만큼 죄 지은 사람들 다 달라고 합니다. 야, 저 죄인인데 주세요. 저 죄인 내가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죽음으로, 지옥으로 그냥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5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네, 안 나오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죽음이다. 죽음이 만세하는 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발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죽음의 화살을 쏩니다. 사랑의 화살도 있잖아요. 큐피트가 쏘는 사랑의 화살이, 그 화살 막으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죽음이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5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래 말합니다. 죽음이 화살을 쏩니다. 죄를 쏩니다. 죄인을 쏩니다. 죄인을 다 쏴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화살로 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다 삼켜버립니다. 거머리가 어머니 그 살에 붙여서 마취제를 쏘고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듯이 죽음이 죄인들의 그 영혼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쏘고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많이 배부르게 이 죄인들을 죽음의 훨씬 지옥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 지옥은, 수월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가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 착한 일 해라, 죄를 짓지 마라 가르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47세의 목사님이 독일까지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 이혼하고 계모를 얻었는데,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첫째 부인한테 나온 딸, 중학생 아이를 구박하고 5시간 동안 때려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아이를 또 사체를 유기해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살인하는 그 현장 장면을 재현할 때 마을 주민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막 꾸짖는 말을 합니다. 제 자식도 몰라보는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왜 얼굴을 가리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악마들과 같다고 하면서 똑같이 5시간 동안 때려 죽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법이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살인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아이가 맞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목사인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목사는 아니죠. 이 사람은 자식을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영혼 죽어 있는 것 우리가 뻔히 보고, 우리 영혼 죄를 지으면서 사망의 화살을 맞아서 내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사체를 유기한 채로 평생을, 여기는 목사님은 5년 동안 자신의 자식을 사체를 유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죽음이 수월이 그 영혼을 다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뺏길 수 없습니다. 수월에게 이 영혼 못 뺏깁니다.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영혼 살려내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수월이 그 죄인을 화살로 쏴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월이, 죽음이, 지옥이 외칩니다. 저 영혼 나에게 다오 외칩니다. 우리는 그 영혼 뺏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못 뺏기고 죽어가는 영혼 뺏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족할 줄을 모르는 그런 선엇에 관한 이야기가 16절에 있습니다.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감은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탈것을 집어넣으면 불이 꺼집니까? 더 타고 오르죠. 계속해서 불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은 땅에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임인 여인이 아기를 갖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부부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갖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와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 잘 낳고 잘 크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집사님은 15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이게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도 있고 그 하는 것이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식을 못 가졌습니다. 자식을 갖기를 원해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계획을 갖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생후 70일 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개월 됩니까? 8개월? 예, 8개월. 이 아이는 70일이야, 70일. 70일이면 100일도 안 됐잖아요. 100일도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아이를 안고 가는 여인을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를. 아이를 뺏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뺏기겠다고, 아기를 달라고 애원하니까 질질 끌고 다니다가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를, 나이 어린 남자를 좋아했는데 결혼 안 해주니까 너 아기 가졌으니까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내 아기 책임지라고, 뱃속에 아기 책임지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되도록 임신을 안 하는 겁니다. 6개월이 되니까 이제 배가 불러와야 되는데 배가 안 불러오니까 의뢰를 한 겁니다. 7천만 원을 주고 아기 하나 뺏어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시부모나 남편에게 7천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아기 됐으니까 해외 가서 출장 가서 아기를 낳고 오면 이 아이가 외국에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외국 가서 아기를 놓고 오겠다고 6개월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훔쳐온 것입니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받은 사람이 아기와 70일 된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려다가 아기 엄마는 죽여버리고 아이는 가져다가 의뢰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의뢰받은 여인이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시부모님에게 갖다 주고 나한테 갖다 주면서 당신이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아이 하나 주세요. 아이 하나 주세요. 하나님한테 만약에 믿었다면 하나님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았겠죠. 아이를 갖기를 얼마나 갈망해 아기를 다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지 않으니까 그 갈급함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것입니다. 거물이 같은 둘 딸 부모님 찾아와서 다오 외치고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수월이 죄인을 다오 하고 아이 되지 못한 태가 자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자식에게 줄 수 있어도 죽어서는 자식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자식이 알아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다 혜택을 주신 것처럼 이것이나 저것이나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일을 하겠다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다 주십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적만 분명하면 됩니다.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구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더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아들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일서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100배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맡기고 어머니도 맡기고 땅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주님이 우선이시하고 주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최고지 자식이 최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잠깐 뒤로 제쳐 놓는 것뿐이 자식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 사랑하려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자식도 사랑하려면, 전토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려면 주님을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00배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밖에도 따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라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 먹을 것은, 내 자식 먹을 것은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만족하며 삽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전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쾌락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나 저것이나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사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